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오빠를 잃은 두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만일 예수님이 이곳에서 우리 오빠가 아플 때 함께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자 할 때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냐하면은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예수님이 왜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냐,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에 없는 것인데 왜 기쁘냐, 그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사로를 살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고백입니다. 나아가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믿음에서 끝나지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바른 믿음으로 나아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는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끝이 옵니다. 영화도 부귀도 다 끝나는 날이 오고 명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다 끝나는 날이 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부활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더 깊은 믿음으로 마르다를 인도하시는데 그 핵심이 어디냐면은 25절과 26절이에요.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킨 어떤 사건,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있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도 알겠는데 부활의 믿음도 알겠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어떤 시각을 예수님께로 옮겨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으로 마르다를 이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모범적인 대답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온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마르다가 자기의 말과 그 믿음의 어떤 간극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이러한 고백 저러한 고백 할 수 있지만은 그 고백이 정말 어떤 내공이 있느냐, 진짜 믿음이냐, 정말 실제하는 믿음이냐, 능력이 되는 믿음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어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이미 나흘이나 지났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열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날 것에 그대로의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들은 믿음, 주입된 믿음, 얼핏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들이냐 몇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뒤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마리아가 곡하는 줄 알고 위로하려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둘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마르다 어떤 사람 모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자신의 경험치 안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깨달은 그 한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겠다. 계셨더라면 죽지 않게는 하실 수 있었겠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이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오빠가 다시 살겠나이다. 주님께서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궁극적으로 죽음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어떤 영역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제약시키거나 어떤 예수님께 한계를 둘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다만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가 배운 믿음의 내용 속에 계속해서 가두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을 돌아보면 소소한 어떤 믿음이다.
그것을 제가 비난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팔다리 아프니까 이거 좀 안 아프게 해주시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손자들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다. 성적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요 정도 선에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맴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으키셨던 그런 것들에만 내 믿음이 갇혀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이 땅에 짙게 내려져 있는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도록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의 역사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언젠가는 이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될 거다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어떤 소망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장래에 있을 그 생명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거죠.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거는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어떤 회피적인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얻었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좋은 날이 있겠지. 지금은 그냥 좀 힘들지만 버티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만 힘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막연해지는 거거든요. 주님을 세상의 어떤 신들처럼 섬기는 거예요. 얻어 걸리는,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꾸만 생명력이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큰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동하는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이라는 막연한 시간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나타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깊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언젠가는 영원한 어떤 기쁨 속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능력과 권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능력과 생명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망을 향해 맞서 싸우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투쟁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 것,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요, 그냥 안타깝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화가 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화가 나셨겠어요? 이 사람들을 어떤 이런 깊은 슬픔에 빠뜨리게 만든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삼키고 그들을 슬픔의 어떤 기운으로 몰아가고 그들을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화가 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무덤을 열어라 하면서 그 사망을 내어 쫓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승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셨고 마침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셨다 하는 거죠. 이 위대한 승리를 예표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이다.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평소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은 그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어진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고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는 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무너질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사망에 삼켜질 자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고 승리하는 자들이고 생명을 쟁취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지는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함에 찌고 욕망에 찌고 세상 문화에 찌고 경제적 어려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어려울 수 있고 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과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지 한 가정의 장례사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흘이나 지나버려서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장벽 앞에 서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사망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느냐는 질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실제하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개학 시즌을 맞아 교회의 봄의 활기와 향기가 넘치게 하소서. 숲마다 모이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 하나 되게 하소서. 시민 아카데미를 통해 영적 육적 유익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 봄 집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소서. 작은 예배를 통해 지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소서. 골 수술로 입원 중입니다. 빠르게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어 사역지로 속히 복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안식구를 통해 영적 육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소서. 대면 수업을 위한 사역비와 부족한 재정을 채워 주소서. 3월부터 시작되는 순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깊이 교제하며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요양원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신방하는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3월 13일부터 10주간 진행되는 순장 교육을 통해 순장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4월 달에 진행되는 전국 시니어 사역 컨퍼런스를 통해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분이 영적 도전을 받게 하소서. 많이 알려지고 입소문이 나게 하셔서 교회 주변 아기들이 많이 신청하게 하소서. 아기를 둔 불신자 가정들이 교회에 발걸음하며 교회의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아기 학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교회에 발걸음한 불신 가정들이 아기 학교를 통하여 주일에도 교육부서와 교구에 자리하게 하소서. 개막 예배를 통해 모든 어르신이 은혜를 받게 하소서. 개각 예배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어르신들의 영혼에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소서.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얻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소서. 봄맞이 영성 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를 통하여 말씀이 뜨겁게 전해지고 은혜 풍성하게 하소서. 섬기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성 집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소서. 성도 1인당 1명 태신자를 작성하여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소서. 장기 결석자, 가족, 지역 주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3월 8일 있을 담임 목사님의 전도 설교를 통해 전도의 열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3월 25일에 있을 권진호 목사님 전도 부흥회를 통해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전도 축제를 통해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